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12제자의 얼굴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오늘 우리 성찬식과 관련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이렇게 그려가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때는 당시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원수 같은 친구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못됐으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12제자의 얼굴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통 영감이 안 떠오르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인자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얼굴이 떠오르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몇 달 고심을 한 끝에 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자네가 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어.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어야 됐는데, 자네가 그 친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친구의 죄를 용서하고 품고, 그러자 비로소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서 세상과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저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건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자백합시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백이라는 뜻, 이 자백이라는 이 헬라어의 그 원어가 호모라는 뜻입니다. 호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와 똑같이 가감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할 때에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말의 영어 성경의 해석을 보면은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지으면은 그게 잘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더 이상 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자백을 할 것 아닙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백할 것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을 지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메링거 박사가 있는데, 이 칼 메링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병은 죄는 많은데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많이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짓는 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 이걸 육신의 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의 법을 어기는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성폭행한 죄, 공금을 횡령한 죄, 강도질한 것, 그리고 살인죄, 이런 죄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이런 명백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대들은 죄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이 알고 나도 아는 죄입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이런 죄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대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자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미워하는 죄, 탐욕의 죄, 음란의 죄, 악독의 죄, 이기심의 죄, 이런 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죄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죄를 누가 압니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죄를 품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 탐욕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이기심의 마음,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이런 탐욕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죄를 자백합시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또 자백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죄라고 합니다. 아니,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려운 자를 도와주지 않는 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 직분을 소홀히 여긴 죄, 기도하지 않는 죄, 헌신하지 않는 죄. 여러분,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인가? 여러분, 죄라는 말에 성경 원어에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이 뭔 말인가 하면은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면은 그 관역을 탁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도 힘써 헌신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지는 않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역시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칼 메닝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죄 덩어리다. 그렇습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여기 예외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자백해야 합니다. 영적인 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죄도 자백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뻣뻣하게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는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죄와 마음의 죄와 영적인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신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그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자백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로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경건하게, 더 신자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